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것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때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족속들, 왕족들에게 각각 심판을 내릴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상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될 때에 모두 다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새겨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뜻이 유사한 단어 3개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에 얘기하고 있듯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사무엘이 사사시대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중심지입니다. 다볼은 사사 바락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올무가 되고 층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층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웠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도록 그렇게 부추겼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오히려 이 백성들을 죄악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그들 스스로 그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들도 실족하게 하여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스스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이 주변의 이웃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거나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고의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진리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어떠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의 말을 전하며 그 복음의 말을 전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해 우리의 표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벌하노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처벌을 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징계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며 또한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그 일을 자초한 제사장들, 왕족들, 그 족속들은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이유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로 간주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악을 아무런 감각 없이 행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징계의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길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의 상황을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극심한 고난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난은 어느 신학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고난당하여 회개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올 때에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들을 때에 가끔은 그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어느 간증자의 말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죽음 앞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라는 말처럼 이러한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은혜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했던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복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후회나 굴곡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화와 징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생명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후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평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천국문을 막고 그 문에 아무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